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갈대아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이 네 가지 명령은 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고 자기가 죽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다 순종을 한 순종의 사람. 믿음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 뭐냐? 믿음이다.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순종하는 믿음이, 십자가 지는 믿음이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할례자 아브라함이 그 삶의 열매가 이스마엘이라고 말했죠. 지난주에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언약의 아들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와 네 후손을 영원토록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대대로 약속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 사레를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왕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자문자답을 한 말이 세 가지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세 번째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커피집에 가면 커피 이름이 라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라떼 커피를 꼰대 커피라 그럽니다. 왜냐, 우리 어른들은 뭘 말하면 나 때는 그랬는데, 애들이 밥 먹으면서 고양이 같이 조금 먹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 먹고 어떻게 살겠냐, 우리 때, 나 때는 큰 사기 그릇에 고봉으로 담아가지고 그것도 먹고 나면 배가 허전해가지고 또 뭘 먹을까 하는데, 그렇게 먹어가지고 되겠냐 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으로 웃는다고요. 개 돼지도 아니고 밥을 그렇게 먹고 살았냐, 우린 이거 먹어도 지금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죠. 그 아이들의 웃음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웃음이라는 것이죠. 나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 지금 뭐냐,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웃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에는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랬는지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웃었다 하는 것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자문자답,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을 내는 거, 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문경답입니다. 성경에서 물어보고 성경에서 답을 얻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을 얻는 것은, 이거는 100% 불신앙으로 갈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거 믿을 수 있겠느냐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을 거예요. 하나님,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 말입니까?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반응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물어볼게.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납니까?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 말을 대입시켜보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은 했는데 실제 상황과 믿음을 대입시켜 버리면 거기에 개입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홀로브 생신잔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20-30명씩 모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레크레이션 복지사 한 분이 애창곡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세월아 물러가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머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래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가 따라는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100세에 너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말과 내 나이가 얼만데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85세에 사고 쳤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85세에 큰 일을 한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이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갈렙은 내 나이가 어때서 85세면 그때나 지금이나, 정탐꾼 갔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출입도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80대 이상 된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네팔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히말라야 트레킹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웃겠습니까? 안 웃습니다. 놀랍니다. 충격받습니다. 우와, 감동받아요. 갈렙의 신앙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속에도 있구나.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할 거예요. 그런데 네팔 단기 선교 한번 가십시다 그러면 내 나이가 얼만데, 내 나이가 얼만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래요. 아브라함. 내 나이가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갈렙은 내 나이가 어때서 85세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갈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나이를 잘 모르시는가 봐. 내가 지금 몇인지도 잘 모르는가 봐. 생일 케이크를 한 번만 더 자르면 내가 100번 케이크를 받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시니 참 웃기시는가 봐. 하나님도 농담을 좀 하실 줄 아시는가 보다. 속으로 웃었다는 것이죠. 우리 웃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기가 지금 99세, 100세인데 사라의 나이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는 것은 자기의 불신앙의 동지를 찾아가지고 사라도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신앙 없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다수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 모읍니다. 그런 데는 붙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논리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 될 텐데 환경 탓을 하고 사라 탓을 합니다. 지금 99세 또 사라는 90세, 그러니까 띠동갑은 아닌 것 같아요. 9살 차이 같아요. 아브라함이 90세고 여기 99세고 90세니까 9살 차이잖아요. 자, 이렇게 두 부부가 이제는 참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들 낳기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종치고 날 셌습니다. 하나님 진작 좀 주시죠. 내가 이제 90세고 혹시 낳는다고 해도 100세잖아요. 내년이면. 우리 마누라가 91세 될 것 같은데, 1살 같은데 생리도 끊어지고 여성으로서의 기능은 이제 끝났는데 종치고 날쌘 다음에 하나님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십니까? 웃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자문자답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답을 얻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불신앙으로 간다. 불순종으로.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경문경답,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고 말씀에서 답을 얻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합리성이 이게 구원받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창세기 읽으면 첫 판부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것도 6일 동안에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성과 과학은 거기서부터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또 읽어보세요. 거기는 아무 뜻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은 수면제라 그러잖아요. 수면제. 잠오는 분은 마태복음 1장 읽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몇 뒤쯤 내려가면 눈이 무거워가지고 그냥 잠자게 돼요.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족보 이야기는 왜 성경에 넣어가지고 낳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성경이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두 번째,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저는 사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19에 대면 예배가 3분의 1로 줄었다. 헌금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없다.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교회 모든 사역들은 이제 더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이제 목회는 점점 더 어려울 것이고 어떻게 미래의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 원리로 자꾸 논리를 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망해요. 사업은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도 똑같이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고친 아들 이렇게 해서라도 호적에 올려가지고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아들 낳기는 틀렸고 비록 실수했지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애를 상속자로 삼아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을 내려가지고 결국 100세의 아들을 나는 낳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지나간 버스 내 손 안 들겠습니다. 두 번 다시 종 안 치겠습니다. 이런 말과 꼭 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말이 뭐냐? 꽁 대신 닭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안 주시니까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닭장에 가서 닭이라도 잡아가지고 삼계탕 해먹읍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꽁은 꽁이고 닭은 닭이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그 배에서 나온 아들이 많은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확실히 못 박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3번이나 이렇게 논리를 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아닙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내인데 내가 가는 말에 너 따라오면 복 있고 아니면 결국 너만 손해다. 내가 계획하는 구속 계획은 끝까지 이루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징계를 내리고 그랬어요. 애가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10번 셀 때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면 이 매를 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는 이제 10부터 1까지 거꾸로 하는데 우리는 1에서 10까지인데 하나, 둘, 셋 하고 9 되면 이제 10번이잖아요. 그런데 매를 때리기 싫잖아요. 그래서 9의 반, 9 반의 반. 그러고 그 9 반의 반을 굉장히 길게 합니다. 박자가. 왜냐?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9 반의 반 하면서 쳐다봐도 이 회개할 그런 조짐이 안 보여. 이야! 하거든요. 근데도 아직 고집이 남아. 그러면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매 놔두고 화장실 가면서 그 사이 또 시간 좀 벌어줘. 그게 아비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잘못했다고 그냥 요노 쓱득 징벌하지 않아요. 둘, 셋, 9의 반의 반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납득해 주시고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런 불신앙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기차는 간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속으로 웃는 두 번째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18장 12절에 나오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장막에 찾아와서 송아지 불고기와 치즈와 우유와 그리고 즉석으로 만든 빵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장막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할 텐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더니 사라가 텐트 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크크크 하고 이 사라가 또 웃는 거예요. 또 아니 우리 나이가 있고 우리 남편도 있고 뭐 이러면서 아브라함과 비슷한 맥락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세 가지 말을 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이 말은 내 나이가 얼만데요 그 말이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 주인도 나이가 얼만데요. 세 번째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이 사라도 자문자답하고 있어요. 스스로 웃으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를 텐트 뒤에 있는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라가 왜 웃기를 내가 늙었으니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정말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기를 본 적도 없고 그것도 말도 아니고 속으로 자문자답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라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아요.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럴 때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 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실까 하고 벌벌 떨려가지고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웃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오리발을 아무리 내밀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라에게 어른이 진지하게 말하는데 애들이 웃고 있느냐. 이 부부가 쌍으로 웃고 있잖아요. 엎드려 웃고 뒤에서 웃고 속으로 웃고. 왜 웃느냐. 내가 너희들 웃기려고 온 줄 아느냐. 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부가 똑같이 자문자답하면서 불신앙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웃지 마시고 자문자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라의 진실 게임에서 결국은 사라는 지고 말았습니다. 웃었다고 하는데 안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너 죄를 지었지 회개해라 그러는데 내가 모르는데요, 내가 안 지었는데요. 하나님 끝까지 진실 게임에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속으로 웃던 사라의 상황을 보면 이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 쉽게 하시지만 내 입장을 하나님 좀 생각해 보세요. 내 몸종이라고 애굽에서 데려왔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우리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그런데 영감탱이는 정신도 못 차리고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 삼아주십시오 그따위 말이나 지금도 또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 속이 뒤집어져서 나는 이제 살 맛이 없습니다. 인생 종쳤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런 사라의 그 고백을, 마음속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내가 노쇠하였고 유효기간 끝났습니다. 폐기 처분이 가까운 그런 여인입니다. 늙은입니다. 이런 고백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전도를 해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절에 갔는데 이제 와서 고무신 신는 거는 양심이 허락 안 됩니다. 이 잔치해 주시고 삼계탕 주시는 거 고맙기는 고맙지만 오는 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젊은 애들은 교회 나가도록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 또 핑계가 있어요. 우리 시부모님 세상 떠난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분들이 종교가 다른데 내가 어떻게 불효하면서 다른 종교로 가겠습니까? 그 말을 맞는 말이거든요. 상강오륜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시부모님 다 세상 떠나고 나면 자기가 이제 늙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예수 믿어야지요. 전에 약속했죠. 그러면 나도 이제 늙어서 갈 힘이 없어. 이래 된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핑계합니다. 코로나 핑계하게 되고 우리 상황을 핑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핑계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은 사라 핑계, 사라는 남편 핑계, 둘이 다 짭짭국이 잘 맞잖아요. 남 핑계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생활 못하는 거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못하는 게 나 때문에 누구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늙었고 우리 아내가 90세다. 우리 환경이 이래서 못한다.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너 왜 예수 믿지 않고 너 제대로 믿지 않았느냐 하면 그때 가서 핑계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듣기 싫다. 가라. 때문에는 여기는 필요 없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옳은데 남 탓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주인도 늙었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 사라는 그 마음이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바닥까지 다 드러났어요. 사라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여자는 여자였어요. 이 몸종에 아들 낳아가지고 주인을 멸시하고 나니까 쫓아냈잖아요. 싸우면서 얼마나 분쟁이 있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참 현모양처인데 그 열받는 모습을 보면 속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름까지 미리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해라. 웃습니다. 너희 둘이서 쌍으로 웃었지.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이름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조이라고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 이름까지 딱 못 박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내 나이가 어떤데 내 나이가 어째서 갈렙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뭘 일을 시키면 내 나이가 얼만데요, 내가 아직 어린데 무슨 그 일을 합니까? 어른들이나 하시지. 그러지 말고 내 나이가 어때서요? 사무엘 보세요. 내가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 되어가지고 눈은 침침하고 귀는 가는 귀 먹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혀는 뻣뻣해가지고 맛도 모르겠고 등은 굽어지고 손발은 저려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는 무섭고 귀찮아져서 이러다가 그냥 가면 되겠죠. 그러지 마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웃자란 말인고? 웃잘래? 그리 좀 이야기해 보세요. 웃잘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이 탓하고 성별 탓하고 가진 거 배운 거 없는 거 이런 거 탓하지 말라는 거죠. 갈렙은 저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85세 그 가나안 전쟁을 마감을 했다는 것이죠. 저 사라 씨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라 씨를 내가 만났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사라 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쇄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한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7 이 구절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사라 같은 분 계시고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 웃던 사람들이 속으로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도 웃고 남을 웃기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듣는 사람이 나와 함께 다 웃으리라 웃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라가 이제 91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증손자 같은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까꿍까꿍 하잖아요. 애들 보면서 좋아가지고 막 하면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음이 나오겠어요. 이야, 저런 일도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도 웃고 남도 웃기는 사람이요. 남도 웃기는 사람. 교회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웃는 사람들 이삭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타락한 교회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찌꿍짝꿍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잘난 척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삭의 모임, 구속의 은혜를 받은 기쁨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웃음의 공동체, 빈야드 교회처럼 억지로 성령 받았다고 짐승처럼 뒤집어져 가지고 낄낄거리고 이상한 소리 내고 웃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깊은 속의 기쁨을 밖으로 표출하는 기쁨의 사람들. 우리 신앙 있는 사람은 좀 유머스러워야 됩니다. 모세 제자처럼 뻣뻣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 해도 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웃기는 사람들, 이게 능력입니다. 남을 웃길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자기도 웃는 것도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말씀을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 삼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처럼 투표를 앞두고는 공약을 수백 개 내놓고 이제 당선만 되면 시건을 다 해버리죠. 공약 언제 했는지 다 삼켜버리고, 이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뭐 몇 마디 하면 조용해 시끄러워 내가 하는 대로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말했으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시건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속으로 웃었잖아요. 기록은 없지만 저는 웃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한돈 성교비 드리겠다 놓고 절반 딱 입마에 포켓에 넣고 남편이 가서 딱 가져왔을 때 베드로가 시골뜨기 어부 같은 베드로가 뭘 알겠나 싶어가지고 집한돈이 다냐 그러니까 예 이거 답니다. 속으로 잘 넘어가네. 죽었잖아요. 삽비라 또 와가지고 또 이거 집한돈 다니?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날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잖아. 한날에 부부가 장례치른 무서운 사건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으며 죽으면서도 하나님 보좌에 계셔 자기를 영접하려고 서서 기다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육신은 돌에 맞았지만 영혼은 웃으면서 천국 갔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으면서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생명 다 끊어지는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불신한 아들에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굿바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이고 통곡했잖아요. 둘째 아들에게는 See you again 했더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안 믿는 큰아들하고 믿는 둘째 아들하고는 아버지 인사가 달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속으로 자문자답하면서 불신앙으로 비웃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나도 웃고 다른 사람도 웃게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끝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평강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샬롬, 기쁨, 평강, 만족, 아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누가 이 일을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듯이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여러분 나이 뭐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일에 나서면 하나님이 갈렙같이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고백과 내 나이가 얼만데 하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 절인데 가장 외우기 쉬운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7절. 안 보고 외우시겠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실 줄 믿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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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우리 가문을 구원하고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